사랑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황금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향해서 황금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금 비율, 최적의 비율, 그런 말입니다. 기하학에서는 1대 1.618일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화가들, 조각가들이 1대 1.618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요. 저 밀로의 비너스상도 1대 1.618로 아름다운 비율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바둑판은 19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둑판의 황금 비율이다,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 게임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17줄로 줄였더니 바둑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바둑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21칸으로 이렇게 늘렸더니 바둑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바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판은 19줄이 황금 비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비율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 아름다운 가치,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최고의 원칙, 이런 인생의 황금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프랑스 니스에 있는 한 카페에 아주 특이한 메뉴판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7유로, 12,000원 정도 됩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메뉴는 4.25유로, 7,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커피는 1.40유로, 2,000원 정도 됩니다. 커피의 질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말로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2,000원이 됐다가 12,000원이 됐다가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메뉴판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저 동네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카페에 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예의 없이 함부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카페 직원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렇게 특이한 메뉴판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12,000원짜리 커피가 2,000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인사하고 좋은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어서 좋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손님들이 인사를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손님 응대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사장님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분이 타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꼭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꾸 인사를 받은 분들이 예전에는 아는 체도 안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응답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뛸 때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손흥민에게 완벽한 공간 패스를 찔러주는 케인. 손흥민은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멋진 팀플레이. 네, 공격수는 골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골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이런 태도가 손흥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손흥민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그런 혜택을 받았던 선수가
자기가 결정적인 찬스에 보면 손흥민이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아낌없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줘서 동양인 최초의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손흥민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어떤 황금률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give and take, 그 정도 휴머니즘 정도 수준의 황금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황금률,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힌트는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단어예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앞의 내용을 정리할 때, 앞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황금률의 말씀 대접하는 삶으로, 사랑을 베푸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황금률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는 사람이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까리타스라 그래요. 까리타스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기에 이 사랑이 부어지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능력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직장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신도로 살다가 나중에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가고 은혜 받고 성공의 이제 사제가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는데 첫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는 4대째 성공의 가정,
성공의 그 신부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서 최초로 성공의 신부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에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동쪽을 향해서 아담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믿음의 유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진짜 사랑하셨나 봐요. 정말로 기도로 많이 하고 천사 같은 아내,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모님 가정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잘 안 믿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반대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장모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아들을 내가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자기는 예민하고 성격도 까탈스럽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고 이 정도 되면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낼 법한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하는데도 아내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밤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우리 아내가 내게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 반응하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 이제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 세상에서 그렇게 들어볼 수 없,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 방언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은사가 있어서 방언 통변까지 그냥 즉석에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 방언의 의미를 통변까지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거 누가 들은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이죠. 이 음성이 이분의 가슴 속에 들려오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유학생, 공학 박사거든요. 유학생 시절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나도 그랬는데 나도 20대 후반까지 장로 아들로 살면서 그냥 세상이 좋고 술이 좋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3개월을 눈물을 흘리고 새벽 기도가 가고 싶어서 버스가 안 다니니까 한 5정거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1년 동안을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도 우리 장모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예수원 대천독 신부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공회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신부님들이 있고 의전 중심으로 로만 카톨릭처럼 의전 연구에 아주 몰입하는 신부님들이 있고 성령 사역, 이게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을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 사역에 집중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자기는 이 성령 운동 쪽으로 깊이 젖어들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뭐 길을 갈 때도 뭐 운전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감동이 돼서 나도 무슨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모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요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또 이제 2월 말에 모스크바 장신대 2주 또 다녀와야 되고, 또 4월 달에는 또 우리 GRT 가정이라고 해서 해외 6개국에서 10명의 지도자가 들어오는데 예산 문제도 있지, 또 여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집에 딱 왔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방금 항공권 예약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분명히 좋은 항공권을 봤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뒤지느라고 막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갑자기 사라졌던 항공권이 딱 떠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예약을 딱 했다는 거예요. 몇 시에 했냐 그랬더니 좀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올라온 때였어.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또 이 GRT 과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면서 역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황금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힌트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탈탈 털어서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이 십계명을 우리 주님이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 한 문장 안에 그러므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대접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황금률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온 율법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금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접한다. 대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대접이 뭡니까? 음식이나 좀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give and take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대접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오는 행한다,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할 때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대접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접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황금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케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훈련의 두 가지 전략을 따르면 우리도 황금률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전략은 뭐예요? 기도 생활의 루틴화. 그들 안에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등불을 밝혀서 그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기도의 영적 습관을 갖도록 우리 예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기도의 루틴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영적인 습관이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19살 소녀 최가온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 극적인 3차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5살에 이 훈련을 하면서 허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완전히 그냥 빙판, 얼음 위에 높이 점프했다가 실수하면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지니까 허리를 다치고 손목을 다치고 그러죠. 그래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위기까지 갔지만 잘 극복하고 잘 훈련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얼음 모서리에 허리 수술했던 그 부위가 또 다쳐버려요. 그리고 2차 시기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그 어려운 점프를 성공시켜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1, 2차 시기를 다 실패하고 다쳤던 부위까지 또 다쳤으니 이 3차 시기를 앞두고 있을 때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치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경기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고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3차 시기를 결정적으로 성공시키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점프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수천 번 반복했던 단순 반복 지속 훈련했던 그 동작이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떨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몸에 배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머슬 메모리. 몸에 딱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된 상황에서도 그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냥 불쑥 거짓자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해왔던 루틴, 기도의 루틴, 말씀의 루틴, 그것이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입술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산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간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책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거룩한 삶이 자신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을 성찰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날마다 훈련하는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거룩한 운동이 웨슬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됐고 그것이 감리교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루틴, 거룩한 루틴을 내 안에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또 살아왔던 대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훈련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마음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새로운 루틴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훈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머슬 메모리 되기까지 또 훈련하고 또 점검하고 또 훈련하면서 그렇게 단순 반복 지속해 나갈 때 우리도 황금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전략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능력을 흘려보내고 실제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으면 이제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은혜를 맡은 통로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성숙한 건가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어른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 어른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영적 아비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아비가 되는 거야, 아비. 영적 아비. 영적 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을 확장하는, 내가 구원한 영혼이 있고 내가 섬기고 양육하고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세워나가는 섬기는 영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아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단 한 명도 섬기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걸작품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없다. 죄송하지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통하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축복송 불렀잖아요. 당신을 통해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있는데 성령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교통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사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통의 영이시죠. 성전인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아라바 광야를 살리고 사해까지 살려내잖아요. 흘러가는 겁니다. 교통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전하고 사귀고 누리고 대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영광스러운 사귐으로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들이죠. 이제 건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하자고요? 사람 살리는 사역,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키워내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 장신대 가서 그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목회자들에게 말씀 한 권 전수하고 와서 그들도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GRT 가정을 통해서 해외 6개국 10명의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2년 전에 와서 배워간 사람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그 사역의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우리 일신교회가 복받겠다. 이제 6개국 10명이 와서 배워서 돌아가면 6개국에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들을 봐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낳아요. 그 생명이 다윗의 조상이 돼서 다윗이 그 룻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아비로 성장해가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황금률의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루틴, 영적인 훈련을 내 안에 새로운 거룩한 루틴을 세워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십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워진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세워나가는 킹십의 사역,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고 우리도 황금률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내어놓음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황금률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루틴,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대사장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전략을 따라서 우리도 영적 습관을 세우고 점검하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